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79편을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시편 79편은 이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머릿말에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74편과 마찬가지로 이 79편은 이 기원전 586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사람으로서 미래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파괴를 사실은 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어떻게 그 일을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이 역대하 29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아삽이 단순히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직무를 맡은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견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 30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서 이 선견자를 뜻하는 이 호제라는 단어는 그 시어, 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삽의 이 보게 된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보게 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를 환상 중에 보고 이런 탄식의 시를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은 지금도 금요일 오후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 서쪽 통곡의 벽에서 계속 낭송이 되고 있는 시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이 아예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예루살렘을 회파시켰습니다.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성벽을 돌무더기로 만들어서 완전히 이 돌만 쌓이게 만들어서 더 이상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도록 도시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있는 솔로몬 성전을 파괴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신앙 공동체로 이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일찍이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서 그 실체가 되어진 것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돌무더기가 되어버렸고, 지금 이방 사람들이 다 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은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비참하게 다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한 도시가 파괴됐구나,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도시의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던 도시의 파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한 상황으로 다 내몰렸고 유력한 사람들의 자제들은 다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갔고 그 땅에 남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전쟁의 광기를 온몸으로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궁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참담한 현실입니다. 1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기업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체를 매장할 사람이 없어서 피가 물처럼 흘러가고 있고 그 시체가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되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례를 치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이런 죽음은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죽는 것은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죽음이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일을 당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이 참혹한 일이 이웃 나라의 비방거리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지금 비참한 말로를 겪은 유다는 이웃 나라였던 이 모압과 암몬의 이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유다만 비방거리가 된 것이 아니죠. 유다를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이름도 지금 비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의 패배와 멸망은 지금 곧 여호와의 능력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떨어진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되고 생각이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멸망은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과 섭리 아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일이 당사자였던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 이것을 두고 지금 오늘 시인이 굉장히 탄식하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다 그쳐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우리는 잘한다고 했는데 비방을 받는 일로 결말이 맺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 대다수의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결코 망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조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는 그런 그릇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신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된 것입니다.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죠.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지금 그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계속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를 비롯한 이 소수의 선지자들이 멸망과 포로됨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었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그들의 잘못된 믿음이 지금 산산조각 나고 나서야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되묻기 시작하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물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인데. 아마 자기 스스로에게도 여러 번 물어봤을 겁니다. 하나님께도 여러 번 물어봤을 겁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의 이 참상을 겪으면서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수없이 던졌고 이 자신들이 지켜지지 않으므로 무신론자가 된 사람들도 많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려보지 않았던 당혹스러운 현실을 만나거나 자신의 뜻이 좌절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나의 모든 잘못된 믿음과
생각과 그 뜻이 무너져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지까지 자기 신앙으로, 자기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이 더 좋아 보였고, 그 가나안 사람들의 따라가는 그 풍요로움들 따라가고 내 마음대로 자유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 역사와 그 잘못된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내려오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당혹스러운 현실을 눈앞에 두고 그 고통 가운데 터져 나오는 탄식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지고 갑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지금 시인은 5절에서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를 하나님이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르지 않는 자들을 향해야 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노를 바라심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 이 노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탄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탄식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이 탄식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통을 표현하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6절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 아니니까,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이 탄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기억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는데, 지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들이죠. 지금 이방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자신들이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심판당한다 하는 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졌습니다. 자, 이것이 깨달아지자 이 조상들로부터 자신들의 죄에 이르기까지 민족을 가슴에 품고 회개하며 용서하는 그 회개의 기도가, 용서를 구하는 이 회개의 기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지금 방금 읽은 8절과 9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도우시도록 기도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자신들의 행위가 아니라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영광을 증언하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의 안위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저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유다의 믿음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서 또 찬송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너무나 완벽해서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로 완전한 영광이죠. 다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왜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구원의 주체와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지금 당한 현실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도록 유다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 자신들의 구원을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을 어떻게 합니까? 찬송으로 바꾸어 갑니다. 인생에서 탄식이 나올 정도로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그 당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원수같이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이 대갚아 주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애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노래를 불렀던 이 사람들은, 오늘 이 시편 기자인 아삽과 또 후대에 계속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그 모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이게 탄식이 찬송으로 변하는 일의 아주 핵심적인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찬송은 언제 흘러나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사람들은 내 생각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죠.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던 그 왜곡된 신앙이 지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참상을 보면서도 근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는 어떤 사람들처럼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감사와 찬송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하나님이 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목장의 양입니다. 목장 안에 있는 양이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갈 때 우리는 행복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에 탄식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삶의 탄식은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배울 때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에 뜻하지 않은 일로 늘 탄식이 끊이지 않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는 기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신앙이 있다 하는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 신념과 가치관이 무너졌을 때 나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고난당할 때 비방하는 무리들을 그 복수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내 모든 이 복수와 애씀과 그 사람들을 징계하는 일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하시고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고난 중에 우리의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인정할 때 우리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이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망치거나 망하게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삶의 탄식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배울 때 찬송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단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살아가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